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2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왕의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네, 오늘 21편 시편인데요. 20편하고 21편은 이어지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20편이 이제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염려와 걱정으로 탄원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는 그런 출정의 시편이라면 21편은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의 영광의 시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매우 겸손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전 말씀에 보면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팩트로 이야기하면 다윗이 이긴 거고 다윗이 싸움에서 능력으로 군사력으로 그의 지략과 그의 군사력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긴 게 팩트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능력 때문에 이겼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으로 이 시편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철저하게 겸손하게 자기의 전쟁에서 승리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도 신앙생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마음들을 가지냐면은 저희 아버지나 저희 어머니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봤을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럴 때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정말 가짜 아닌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뿐이지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을까? 라고 의심하고 바라봤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진심일까?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에 보면 다윗의 이 고백은 진심인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으셨던 바로 주인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광야의 경험이에요. 이 광야의 경험이라는 것은 다윗이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목동 시절이잖아요. 어린 목동 시절에 양떼를 키우는데 이 광야에서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그럴 때 정말 이리 때와 짐승의 그 침입으로부터 자기가 지켜내야 되고 양떼들을 배불리 먹여야 되는데 다윗은 경험했을 것 같아요. 날씨가 중요하고 선한 것을 잘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자연 환경, 비가 오고 풀이 자라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양떼들이 살이 찌고 그러면서 인간의 삶이 풍성해지는 이 관계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뭐냐면 자연이고 바로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인간은 행복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정말 행복하고 너무 좋았던 정말 잘 나갔던 시절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힘들고 여기가 인생의 마지막 골짜기고 가장 깊은 곳인가 라는 것을 고백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깊고 깊은 골짜기였다라는 것이 이것에서 은혜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평온하고 풍요하고 좋았던 이 시대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니까 영적으로 매우 가랬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으로 해석해보면 좋은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고요. 나쁜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그때는 언제든지 공평하게 온다는 거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해도요. 어려울 때 고난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올 때 내가 그 고난의 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내고 내 삶의 자리에서 영양분으로 만들어내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윗은 이 전쟁의 위기의 상황을 승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기의 가장 큰 신앙의 영광의 순간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 소통 전문 강사 중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 계시잖아요. 김창옥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가끔씩 이분의 강의를 잘 듣고 힐링을 얻을 때가 있는데요. 이분이 자기가 경험한 걸 이야기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자기가 네덜란드를 갔다라는 거예요. 네덜란드를 가는데 거기는 자전거가 너무 많더래요. 사람들이 전부 자전거를, 차도 있긴 있는데 자전거가 이 뭐 차를 누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자전거가 있는데 그 자전거에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브레이크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왜 기어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을까? 이유는 네덜란드는 평지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평지이기 때문에 굳이 브레이크가 필요하지 않고 굳이 기어를 통해서 오르막에 올라갈 때 필요한 뭐 저속이나 고속의 기아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리막의 브레이크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이라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올라갈 오르막이 있고 또 밑으로 내려오는 깊은 또 내려막이 있는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한국 땅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땅에 살게 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살게 된 것은 이왕이면 내가 네덜란드에 살지, 내가 미국 땅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시지, 내가 유럽에서 하나님 태어나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라는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내가 위치하든지 간에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 굴곡과 어려움, 고난의 그 시기가 나에게 오히려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능력, 이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먼 곳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브레이크가 되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내 인생에서 엑셀과 같은 기어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선거 날이에요. 여러분 한 표 꼭 이렇게 잘 실천해서 투표하시고요. 공휴일에는 뜨아가 방송되지 않습니다. 하루 지나서 여러분 목요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도 샬롬.